아멘. 찬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중세 시대에 가서 핸델이 와서 지휘를 하는 것 같고, 너무나 완성도 높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에 맞게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은 히브리식 인사죠.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오늘을 6.25 상기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6.25 상기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나라 사랑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오랜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이 한반도에 평화 통일이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넘어 평화로, 전쟁을 넘어 평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6.25 전쟁일을 맞아 전쟁의 참상을 알고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제 생각에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으로 인해 남한 군인 15만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은 3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군인이 29만 명이 전사하고 민간인은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모두 122만 명이 죽었습니다. 6.25 전쟁 기간 중에 행방불명된 군인과 민간인의 수는 남북한 합쳐서 123만 명이나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의 수는 남한이 94만 명, 북한은 182만 명, 모두 280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한과 북한의 피해 상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25 전쟁에 참가한 유엔군이나 그리고 중공군 또 소련군까지 합하면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수많은 이상 가족들과 그리고 전쟁 미망인들 그리고 고아들을 만듭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비롯해서 여러 시설물들의 파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납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국가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이 전쟁과 비교하면은요, 이 정도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했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더욱이 오늘날 이 현대식 무기들은 그 파괴력이 6.25 전쟁 때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 피해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클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쟁의 참상을 제대로 안다면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설마 전쟁이 나겠어? 북한도 제정신이 있으면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남과 북 서로가 공멸할 것을 뻔히 알 텐데 전쟁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우리 남한에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걸핏하면 전쟁의 분위기를 조장하여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전쟁은 절대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 전쟁 불감증 역시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바로 우리 남한 사회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적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적화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피격 사건처럼 끊임없이 무력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5 전쟁일을 맞이해서 날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한반도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만물이 평화롭게 잠든 주일 새벽,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 새벽에 소련제 T-34 탱크 500대를 앞세운 20만 명의 북한 인민군들이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서 불법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남한의 군인들은 이 휴일을 맞아서 영 밖으로 외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북한은 바로 이것을 노린 거였죠. 남한의 정부와 국민은 졸지에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발발 하루 만인 6월 26일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빼앗겼고 이틀 뒤인 6월 28일에는 수도 서울 전체를 북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지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에게 급히 보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전쟁 소식을 접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청년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수없이 피를 흘려야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의 정세가 달라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도 끝에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한이 공산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한국 동란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 두 가지 결론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미군을 한국 전쟁에 참전시키도록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 때 미국 군대의 참전은 기도하는 한 정치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루먼 대통령의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엔군이 한국에 참전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6월 26일에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긴급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엔군의 한국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원국 가운데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안건은 어떻게 되죠?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었던 소련, 이 소련은 사실 북한의 배후에서 김일성을 지지하고 북한을 밀어주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긴 했지만 내심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던 그날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련 대표 아담 마리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오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엔진이 꺼져서 차가 멈추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하게 손을 써봐도 시동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차를 수리해서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군의 한국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소련 대표가 탔던 차가 아무런 이성이 없어서 제 시간에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의 참전은 없었을 테고, 그랬더라면 전쟁의 승리는 북한의 것이고 남한은 완전히 공산화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에 이상이 생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습니까?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아,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래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있었구나. 오늘 뒤늦게 아신 분들은 그동안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먼저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6.25 전쟁 당시에 군인으로 직접 참전하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시면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증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분 더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벌써 전쟁이 발발한 6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전하신 분의 연세가 대략 85세는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황 집사님 올 연세가 그 정도 되셨죠? 네, 참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적과 맞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신 우리 국군 장병들, 아마 대부분들은 이제 연로하시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정말 역사의 산 증인으로 6.25 전쟁에
그 참상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역사의 증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셋째로 6.25 전쟁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이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고 답한 대학생들의 수가 39.2%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6.25 전쟁이 몇 년에 발발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대학생들 계시면 6.25 전쟁이 몇 년에 발발했는지 아십니까? 1950년. 이 사실을 모르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2013년에 서울신문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침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69%였습니다.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이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69%의 학생들 가운데는 북침이라는 말의 의미가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는 것인데, 북침이라고 하니까 그냥 북한이 침략한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답을 했던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북침입니까? 남침입니까? 네? 여러분도 헷갈리시나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죠. 남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라면 이 북침이 남침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 6.25 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용어를 헷갈려해서 이렇게 69%의 학생이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대답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면 요즘 이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특히 우리 국사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는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2013년도에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겨우 7%였습니다. 100명 가운데 7명만이 대입 수능 시험을 볼 때 선택 과목으로서 국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요, 수능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체에서 1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00개 가운데 10개 학교의 학생들은 아예 대입 수능 시험을 볼 때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아예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전국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전체 인원 가운데 10명 미만인 학교가 무려 5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네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국사는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대학 학력고사를 볼 때 국사는 국어, 영어, 수학과 더불어서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2005년부터 수능에서 국사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사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분명히 국사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대입시험에서 선택 과목이 되어버린 국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폐단이 발생하자 이제 2017학년도부터 대입 수능시험에서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처칠 수상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펼쳐놓고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의 역사적인 유래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 세기에 잘 아시다시피 1,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독일 나치에 의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야드 마심이라는 600만 명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서 당시에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갔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라. 자기들이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그 역사적인 사건은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겁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잊게 되면 선조들의 역사를 모르는 후손들이 그 역사의 전철을 되밟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종북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정당이 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와 같은 종북 세력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종북주의자들은 6.25 전쟁을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부르면서 미국과 유엔군의 개입으로 인해 조국의 통일이 무산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교사로 배치가 되면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남한 침략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은연중에 6.25 전쟁은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에게서 국사를 배우고 자란 학생들이 과연 올바른 역사의식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게 되고 북한의 체제를 동경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부모들처럼 성경의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를 같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특히 6.25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정확한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전쟁을 다시는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6.25 전쟁일을 맞아 이 분단이라는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본문을 보시면 14절과 16절에 원수라는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관계를 묘사하는 핵심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멸시하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오늘 14절 말씀에서와 같이 중간에 막힌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수와 같았던 그 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원수 관계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시키시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화이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고 화목하게 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화목하게 해주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역시도 한 민족이면서도 한 결의이면서도 한 동표이면서도 6.25 전쟁 이후로 65년이라는 세월을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남과 북을 가로막는 휴전선이라는 막힌 담이 놓여 있습니다. 이 막힌 담을 헐고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으로 인해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는 길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말과 언어와 피부색과 문화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가족이, 한 몸이 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휴전선 넘어 북녘 땅에도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이럴 때 남북의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되고 더 나아가 통일의 기반이 마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로서 6.25 전쟁 65주년을 맞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남한의 현실은 6.25 전쟁만큼이나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렵게 보이기만 한데 우리 남한 스스로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죠? 이 남한에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도 신앙의 자유는 없지만 지하에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통일과 관련해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생전에 우리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저 평양에 가서 마음껏 전도하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을 밟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도하는 그날이 제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통일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65년의 그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기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일을 앞두고 이 나라 민족의 오랜 상처를 주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고 이 민족의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상황을 종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서 남과 북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각성하여서 회개하여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